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움에 주의 백성들 위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4장에는 이 스가랴가 5번째 환상을 보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3장에서 보았는데요. 오늘 여기 4장에서는 이제 이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환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대부분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에 눈을 감고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는 그 장면이 싹 사라지면 제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세계를 잠깐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잠깐 영적인 것을 보고 제정신이 딱 들면은 꼭 잠에서 깬 것 같아요. 깜빡 졸은 것 같이 이처럼 딴 것을 보고 잠깐 깨어났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났을 때는 꼭 잠에서 깬 그런 기분이에요. 이제 기분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랬어요.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지금 이제 천사가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지금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스가랴가 이처럼 대답을 하는 거죠. 순금 등잔대를 보았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순금 등잔대는 재건될 앞으로 이제 이 세워질 이 성전을 지금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순금하면은 변치 않는 하늘의 것을 상징하는 거죠. 아주 순결한 것. 이처럼 이제 순금이라고 그래서요.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또 7 등잔이 있다 그러죠. 7 등잔하면은 7 촛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노래 제가 만들었죠. 반모섬의 사도 요한 듣고 보았네. 에서보두 사빌라에 보내라 하네. 7 별은 7 사자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장에 촛대 여기 등잔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촛대나 등잔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7 등잔이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금 7 교회를 이제 상징을 이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또 등잔을 위한 7 관이 있다 그랬죠.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이 기름 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 관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 기름그릇이 있으면은 그 양쪽으로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에서 이제 그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 기름이 그 나무를 통해서 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불을 밝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으로 자동으로 계속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그러니까 기름을 무한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나무가 옆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스가랴가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환상을 보고 무엇인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질문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면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전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다 마치고 나서 또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기도 제목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는데 1980년도 그때 광주 사태 때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하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막 사람들이 막 보따리들을 지고 이고 막 나가는 그런 환상이 확 보이면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무릎을 딱 일어나서 꿇고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음성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주님 음성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눈은 감았는데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이제 눈을 떠가지고 성경을 펴가지고 이제 막 기어가가지고 불빛에 이제 가가지고서 막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래요. 그래갖고 또 한 번 이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 같아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기도를 했죠. 하여튼 이처럼 하나님께는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그럼 이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 사람의 힘, 이 세상적인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것도 능력도 개인의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될 수 없다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이제 120여 명이 기도하러 모였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다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이후로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담대하게 죽음을 물싸하고 그저 막 나가잖아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처럼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여기 큰 산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큰 산과 같이 앞에 딱 방해물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어떠한 방해 세력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모든 방해의 공작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기초돌이라고도 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더 큰 은총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룹바벨에게 예표되었던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이제 신약의 교회를 지금 이처럼 이제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했다고 그래서요. 여기 스가랴에게 직접 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와야만이
온전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이 스룹바벨을 들어 사용하셔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기초를 놓게 하셨고 이제 또 마지막에는 마치게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처럼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마침내 예고해 주신 대로 이 모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한 천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이에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큰 날이 있고 작은 날이 있잖아요. 작은 날, 그저 이 작은 성전이 건축되는 이러한 날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 공사가 보잘것없게 보인다고 멸시하지 말아라, 지금 그 소리예요. 비록 미천하게 시작한다 해도 필경 완성된 후에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일곱 눈으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이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였던 것이라고. 그가 하는 이 성전 공사를 여호와의 눈이 또한 보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노래, 보좌 계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 어린 양이 두루마리 취하셨네. 어린 양은 일곱 뿔에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에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다 살피시는 완전한 숫자가 일곱이잖아요. 완전하신 눈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래서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오죠. 이 두 감람나무는 지금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감람나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스가랴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모를 때마다 질문하면은 이 천사가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솔직하게 깨닫지 못할 때는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셔서요.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요.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또 가르쳐 주잖아요.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그래서요. 제사장과 왕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왕의 계통이라고 그랬죠. 남쪽 유다의 19대 왕이 여고냐라고 그래서요. 그 마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거기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여고냐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20대 왕도 잡혀가고 19대 왕 20대 왕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기 때문에 여고냐의 후손으로 스룹바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계통이거든요. 이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느라고 왕으로 등극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제 사명자라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고자 딱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 이제 11장 노래 제가 만든 것 갈대 주며 성전 안에 측량하라. 두 증인은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어요. 거기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감람나무, 네, 두 촛대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또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제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완공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노라고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든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낙심치 마시고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짧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이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면서 맡기면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도 모든 일들을 완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스가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시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치기까지 하시겠노라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도 주님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